1836년에 너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검정 베일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게 소설인데 제가 이북으로 이번 주에 읽었는데 77센트, 네, 아주 짧은 글입니다. 다 읽고 났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전문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깝던지. 네. 조용한 마을 밀포드라는 마을에 어느 주일 아침에 후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것이 얼굴에 검은 베일을 가리고 얼굴은 전혀 안 보이고 입과 목만 보이는 채로 성도들 앞에 선 거예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왜 저렇게 베일을 하고 나타났을까? 근데 이분은 죽는 날까지 베일을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혼자 엘리자베스가 나에게는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또 나는 당신하고 평생을 살 건데 얼굴 좀 보여달라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시간이 꼭 올 거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결국 약혼자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가 베일을 쓴 후부터 사람들이 흉측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그의 설교에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이들은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죽어갈 때가 되면 이 후포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자기 마음의 깊은 죄책감,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왠지 베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후포 목사님도 백발이 됐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데 젊은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이제 마지막 얼굴에 있는 베일을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포 목사님이 이 베일을 그대로 쥐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결코 내가 벗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째서 여러분은 자꾸 나만 봅니까? 사실은 서로를 좀 보고 서로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검은 베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검은 베일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둘러보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가장 내밀한 가슴을 내보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창조주의 눈앞에서 인간이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의 삶의 깊은 죄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때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때 벗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둘러보면 모습은 그대로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마음에 다 베일을 하고 사는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후포 목사가 죽습니다. 마지막 장례 치를 때까지 그 베일을 벗기지 않고 죽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짧은 소설인데 이 얘기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후포 목사가 베일을 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얼굴에 베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슴에 베일을 하고 있다고. 그 베일을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그 호소가 오히려 더 충격으로 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수건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 베일이죠. 베일을 쓰고 이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 그 수건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2개를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왜 베일을 썼고 또 그 베일을 사도 바울은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이 수건을 쓴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산을 내려오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2 돌비를 던져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얼마가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아서 거기에 글을 적으셨고 이제는 네가 깎아서 올라오면 내가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 시내산 바로 밑에서, 저 밑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약 3시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2시 반에 모두가 걸어서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서 6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5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가 돼서 해가 뜨니까 찬송가 하나 부르고 뜨거워서 다 그냥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돌산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두 돌비를 깎아서 등에 지고 3시간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6시간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은은하게 뽀송뽀송한 피부에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구빛처럼 전구를 키면 팍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인간은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났을 거예요. 마치 저녁에 노을빛이 물들면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그런 빛이 얼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겁니다. 여기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는 표현이 카란이란다는데 카란이란 단어가 원래는 뿌리라는 명사 케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빛이 어떻게 나냐? 뿔처럼 팍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 불가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콘누누타 에세 파키에스와,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뿔이 났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1513년에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만들었는데 머리에 보면 뿔이 2개가 있어요. 뿔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십계명 2돌판도 보면 머리에 뿔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뿔. 왜냐하면 제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하나의 본문인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장차 없어진다. 현재 수동문사로 되어 있는 카타르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천천히 흐려지는 게 아니고 모든 미션이 딱 스톱되는 거예요. 노을처럼 천천히 옅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이 와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팍 났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큰 빛 앞에서 빛이 딱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빛이 아닌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딧불을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밤만 되면 애들하고 봉다리 들고 반딧불 잡으러 다녔어요. 반딧불을 잡아오면 꼭 저는 직구준 실험을 한 번씩 했습니다. 형광등을 켜놓고 어떤 놈이 밝을까 이렇게 팍 비교를. 그러면 반딧불이 견디다가 죽어버려요. 더 밝은 빛 앞에서 끝나더라고요. 그처럼 예수라는 빛 대신 그분 자체가 오면 이 모세의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대담을 합니다. 그런데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졸다가 들깬 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여기 텐트 3개 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한 방씩 잡으시고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해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와서 덮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을 가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산에 머물 존재들이 아니라 산 밑에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한 발 한 발 직접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은혜 받았다고 산 위에 머무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모세의 글을 읽는데 수건이 뭐를 덮었어요?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덮은 건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그 모세의 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뭐로 덮여 있느냐? 세상의 욕심으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씌워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많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 걱정을 너무 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포 목사가 말한 것처럼 내 얼굴에 베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베일을 벗기십시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너무 세상의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 빛난 광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완고한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굳은 살이 박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완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자리가 계속 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굳은 살의 특징이 뭐냐면 굳은 살이 배기면 아프지 않아요. 느낌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굳은 살이 배기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갖고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수건이 모세의 얼굴에 씌워져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름막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가 거라지 문은 내리고 왔나?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런 걱정들이 가려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에게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복음서는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제5복음서가 있대요. 그 제5복음서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눈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제5복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살아있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복음이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우리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빛난 얼굴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벗김은 돌아서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의 전장인 33장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라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한 퍼포먼스가 뭐냐면 두 돌판 깨고 난 뒤에 만남의 장막을 진 밖에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텐트를 하나 들고 와서 밖에다가 탁 셋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진 밖에다가 텐트를 탁 쳤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회막은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홀로 나갔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 밖으로 자기 텐트 걷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으로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 가슴 속에 오는 주님의 그 놀라운 부담, 이신칭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그 부담 하나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웨일즈 부흥이 일어난 그 사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1857년, 58년 사이에 뉴욕에서 큰 기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한 사람이 이 기도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순회 부흥사 험프리 존스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험프리 존스가 뉴욕에 와서 보는데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험프리 존스 마음속에 충격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영국 땅에도 이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국 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웨일즈 지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험프리 존스 한 사람이 순회 부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영국 웨일즈 지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담 갖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부흥을 일으킬 때 한 사람이나 한 단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뛰어나게 똑똑하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벌고 싶은 거 다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너희들도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도록 만들어줄게,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니들하고 안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속에 사라지고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하고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필요하죠. 찔림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 5개년 계획, 모세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텐트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박으로 나가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말은요, 콰바라는 히브리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텐션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딱 합할 때 그걸 콰바라고 표현해요. 정말 주님만을 앙모하는 그 마음으로 만남의 집 텐트 하나 만들어 놓고 모세가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그 앞에 와서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특별히 우리 소망기도원에 이번 주에 모입니다라고 광고 안 했어요. 그냥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무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선된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 회복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막 신나게 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죽을 날이 됐어요. 안타깝게 떠나는 분들 저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천년만년을 삽니까? 나이 들면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합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내가 줬고 오늘 너의 생명의 가치를 내가 준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는 얼굴을 가렸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주님께 오면 수건이 벗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자유하고 영광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벗겨진다는 단어가 페리아이레오,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제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눈에 덮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요, 벗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게 해주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포커스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달라지면 내 눈에 씌워졌던 것들을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벗기면 자유를 얻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증되어지면 내 마음을 묶이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 진짜로 자유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자유의 역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노예가 돼야 자유롭고요, 여러분 진리의 노예가 돼야 자유로운 거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힐 때야 진짜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벗겨질 때에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벗고 보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 눈이 있지만 나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거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하나 변했는데 변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져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러므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갈급해서 주님의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절박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절박함을 가질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던 빛이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모세의 피부에 머물던 그 빛이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난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그분에게 처참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이 가장 비참한 얼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막고 있던 그 성막이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터지고 얻어 터진 그 얼굴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가름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분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의 얼굴이 덮였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는요, 우리에게는 공짜로 벗겨졌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얼굴 값을 갚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도로 돌아갑니다. 후포 목사는 마지막까지 베일을 벗지 못했어요. 그 베일을 벗지 못하며 자기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 얼굴에서 베일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학이고 이게 철학의 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유하리라. 이 자유 역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